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의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합당히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속깊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의 장면에서 지금 오늘 19장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새벽 타이밍 때에서 해서 오늘 나중에 조금 이후에 우리가 읽게 될 빌라도가 최종 판결하는 시간이 6시, 아침 6시에 이런 장면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그 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쭉 이어져서 보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빠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한 그가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제명을 만들어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뒤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결탁하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리 도무지 봐도 자기와 자기의 나라 로마를 향해서 잘못한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을 죽인 적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마 철저하게 여기서 범죄하고 아마 사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유대인의 왕 뭐 이런 제목,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제목에서 그럼 유대인의 왕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로마를 점령하고 있는 자기와 빌라도의 자기와 자기 로마 군대 세력을 어떻게 보면 쿠데타해서 물질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하거나 난감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빌라도의 생각과 빌라도의 입장, 그리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최종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좀 심적인 빌라도 입장에서의 글들이 조금씩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의 입장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건의 팩트들만 이렇게 이어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넘겨가고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로만 팩트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라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그 제목을 찾는 장면이라든지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부분에서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웅성웅성하니까 어때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죠? 자기가 아무리 봐도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자기의 모든 주장을 완전히 그들에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총독이지만 또 그 유대인들의 무리,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를
이 총독이 간과할 수도 없는 그 이면에는 보면 나중에 이 총독도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 앞에 평가받을 때 그 유대인의 제사장이나 그런 무리들의 평가, 좋은 평가가 있어야지만이 이 빌라도도 또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온 총독은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자천되어서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적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의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빌라도가 자기 뜻대로 내가 본 게 무죄다, 그래서 이거 풀어줘, 이렇게 하고 수는 있겠지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조금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잡히시고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전례에 그죠? 사람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 강도의 무리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로마의 어떻게 보면 강도같이 로마에 해를 끼친 사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에 어때요? 그 나라에서 독립을 했던 독립군 같은 사람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 입장에서 해를 이렇게 끼쳤기 때문에 바라바는 당연히 사형을 인도받는 그런 그저 행악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둘을 예수님과 이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했을 때 어때요? 많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합니다. 참 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전혀 관철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9장 우리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그죠 빌라도가 데려가서 그죠 자기 수하들에게 채찍질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석을 입히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때리고 여기는 자세히 안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도 받고 뭐 그렇게 뱉고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 이사야서에 해당되는 그 고난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손수 당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복음에는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빌라도가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 무리 앞에 나가서 나는 이 사람 앞에 도무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마 빌라도는 이때까지 그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그렇다면 뭐 그날 이렇게 크게 심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소동하지 않았다면 아마 빌라도가 자기 입장을 좀 관철시키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씨알도 안 먹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오늘 예수님을 그들 앞에 보였어요. 보이니까 바로 그 무리들이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지만 또 빌라도가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빌라도가 이 자기의 그 주장, 그 주장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꽤 좀 나와요. 4절에 보시면 그죠? 내가 아무도 너에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런 표현도 빌라도가 쓰죠. 그리고 또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또 빌라도가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죠?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을 빌라도가 쓰면서 자기의 끝까지 최후의 그 발언을 이 예수는 정말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빌라도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의 주장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을 그는 놓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 무리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완전 다르다 보니까 하나가 되었다면 그 당 시행하면 좋은데 이게 반대되다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무 난처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재판의 권한이 있는데 그 재판을 했을 때의 제목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그 제목이 바로 그 사람이 추구해야 할 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빌라도는 또 한 번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또 이 사람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또 나한테로 돌아가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그죠? 그러면서 필라도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는 그런 장면도 있다라는 거죠. 앞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징을 나타내는 게 머리에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요. 옷을 또 자색 옷. 근데 아마 뭐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조금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과 가시 면류관과 자색 옷이라고 하면 왕을 상징하는 표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의 표징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근데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 된다, 죽여야 한다라고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이들 간의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다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네한테 이렇게 놓아줄 권리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권리도 있는데 잘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오늘 내가 받는 이 십자가의 이 형, 당신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십자가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고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어쨌든 간에 빌라도는 최종 판결이 하나 냅둬요. 최종 판결이 뭐예요? 냅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형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오늘 빌라도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상황에 내가 빌라도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뜻하는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거 있을 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걸 보면 8절에 두려워하여 그리고 12절에 힘썼으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빌라도의 마음을 좀 예측해 봤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건들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죄방변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표현을 아마 사도 요한도 그렇게 빌라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빌라도에게 이 사람 풀어주면 당신은 총독이라고 하지만 어때요? 당신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충신도 안 되고 가이사를 오히려 반역하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빌라도의 마음이 아마 휘청휘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워서 최종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것까지가 중간에 보시면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라잖아요. 그러면 6월절 절기 지키는 하루 전날이거든요. 그때의 6시, 여기서 6시는 로마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플러스 이렇게 3을 해야 되는데 로마의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6시예요. 아침 6시. 그래서 이 6시에 오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최종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런 표현을 듣다 보니까 어때요? 빌라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더 이상 옹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최종 판결해버릴 수밖에 없죠. 십자가형이라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빌라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최종 십자가형을 선포했을까라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래도 빌라도 측면에서 조금 쓰여져 있는 그런 복음서가 아닐까. 그리고 요한은 아마 이런 재판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가까이에서 봤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빌라도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빌라도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기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지금은 없잖아요. 죽고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서도 늘 매주일만 되면 빌라도라고는 이름을 계속 불려지죠. 근데 좋게 불려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얘기를 다시 해보면 오늘 당신이 이렇게 하는 그 죄보다 실제 더 큰 죄를 한 사람은 누구다? 바로 나를 죽이고자 했던, 넘겨줬던 그 자들이 더 큰 죄다라고 얘기하죠. 11절에 보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보시면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실제 죽인 자가 누구죠? 로마 군인이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군인이 죽인 걸 알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물론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죽인 사람은 로마 군인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뒤에서 조종하거나 어떤 그런 무리들의 세력이 더 큰 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드라마나 어떤 다른 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범죄하는 걸 봤을 때 1차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연히 크지만 그것을 뒤에서 누가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그 뒷배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지만 군중의 심리가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이 어떤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아니지만 그것이 맞는 걸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도 그 군중의 심리로 인해서 빌라도가 무죄 방면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합니다. 어차피 이제 이 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고 또 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인 실제적으로 죽게 하신 한 장본인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뭐 물론 전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자세히는 그렇지만 오늘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빌라도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고요. 그것은 아마 1차적으로 자기의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대신 그 강도 때인 바라바를 죽이고자 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빌라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 군중의 심리로 해서 그런 사건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요즘 말로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좀 당하신 분이 예수님, 뭐 이렇게 보이죠? 억울한 피해자,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피해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이 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그 잔이 그죠? 예수님은 넘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도 빌라도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보다는 그 유대인의 그 죄가 더 크다라는 것도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난주간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부활주일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을 너무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요? 늘 우리가 고난주 간다면 늘 슬퍼야 되고 그죠? 부활했으니까 기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저는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런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라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읽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럼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슬픔에 그 감정에 휩쓸린 거나 너무 기쁜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런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매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뭐 고난주간이라고 슬퍼해야 되고 물론 슬프죠. 근데 막 그것에 뭐 감정이 휩쓸려서 슬프거나 애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이 뜻에 과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도 우리는 뭐 경건해야 된다? 우리는 분별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인지 거룩한 자의 모습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에 같이 기뻐하며 정말 나 또한 나중에 있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같이 기뻐하는 자, 그런 자의 공감을 우리가 눌러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혼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